봄철은 집안 대청소 기간이기도 하죠.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 물건이 나옵니다. 이걸 버려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냐.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그렇고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꽤 존재합니다.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하면서 과감하게 집안 가재도구를 정리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물건을 괜히 버렸구나, 꼭 써야 될 물건인데 하는 그런 물품들이 반드시 하나둘씩은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건을 버릴 때 상당히 갈등을 해요. 상당히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은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정말 가정에 중요한 물건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아마 옷도 아끼는 옷이 있어요. 그것이 비싼 옷이 아니라 입기에 너무 편한 옷들은 반드시 한두 벌씩은 있을 겁니다. 그건 안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 그야말로 집안의 가보라고 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보다는 귀중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양한 각도로 시편 119편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죄종 이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대단히 긴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말씀을 믿는 가정 안에서나 필요하지, 말씀을 믿지 않는 다른 가정에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말씀은 말씀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나 말씀이 유효하지,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 밖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심히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말씀을 심히 순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현실에서 거기에 맞는 지식과 경험과 방법과 이것들을 여러 번 거쳐서 아예 하나의 교훈으로 도리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말씀의 순수성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체 직장 안에서도 말씀의 순수성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장에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죄종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의 절대 가치, 그리고 말씀의 절대 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에서 인간이 누락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자물쇠와 같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열어보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요,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은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라.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원수를 또 어떻게 대하라? 여러 가지로요. 그야말로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같은 의미입니다. 가치 중에 절대 가치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가치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완벽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 그런 말씀을 그렇게 순수한, 심히 순수한 절대가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절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혼합시키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있어도 독자적인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효용성이 영원하거든요. 시와 때를 따라 말씀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떤 행사는 바뀔지 모르지만은 말씀은 바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못 살 수가 없어요. 다 잘 삽니다. 다 성공합니다.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완전 성공, 완전 승리. 절대가치, 절대 필요거든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인 인간들이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영적 존재인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기회를 포착합니다. 우군인 남자가 없는 사이를 틈타 그것도 선악과 나무 가까이 있는 그 틈을 타서 여자에 접근해서 말씀을 혼합을 시켜요. 말씀을 여러 각도로 바꿔버립니다. 살짝살짝 바꿔요. 이단들처럼. 비슷한 말로 말씀을 바꿔서 말씀의 원 본의를 상실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접근해서 사단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심히 순수한 말씀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종교적인 수준으로 바꿔요.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적인 수준으로 바꿔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자도 잠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잠언의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닌데요. 종교 수준, 윤리 도덕 수준으로 바꾸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인본주의 극치를 이루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법이 되고 사회주의의 근간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만몬주의, 기복주의의 발상이 되죠. 말씀 가지고 복 받으라, 불 받으라. 말씀의 심히 순수함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들도 말씀 붙잡고 나와요. 신천지도 말씀 붙잡고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 붙잡고 나와요. 그 외에 말씀 붙잡고 나오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자기에 맞는 각도로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 붙잡고 나와요. 비슷한 말로요. 말씀을 순식간에 순수성에서 다양성, 유일한 말씀에서 아예 혼합으로 바꿉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말씀보다는 돈이 필요합니다. 말씀보다는 능력이 필요해요. 말씀보다는 권력이 필요해요. 말씀보다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돈 버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나가지. 돈만 된다면은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우선이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우위가 말씀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혼란스럽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인간들은 시간과 물질과 온갖 자신의 힘을 써가면서,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세상을 얻기에 동분서주하고 시간이 모자랄 만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 미워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자신이 할당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어요. 단 한 번의 말씀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가 없는 순수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계속 거듭거듭 죄를 짓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구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죄인들을 살려내십니다. 고귀한 피를 흘려서, 그 고귀한 살을 찢겨서, 그 고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인간 같지 않은 죄인들에게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를 당하면서 침뱉음과 뺨을 맞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셔요. 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그 인간을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장소와 그 시간대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곳에 가셨어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곳에 가셨어도, 배 안에서도,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는 장례시장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가정에서도, 곳곳에 가시는 곳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귀신아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인생들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쫓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어 제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막 가는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예수님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선포자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어요? 나에게 해당된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바꿀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없고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필요. 절대 필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을 살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 말씀을 멀지 아니하면은 영적 생명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영안이 어두운 자가 돼요. 세상은 밝을지 모르지만은, 돈에 대해서는 식견이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의 산소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안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급한 일을 중단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친구와의 약속은 끝나는 겁니다. 급해도. 그게 더 앞에 있어도 시간이. 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지경인데, 더 중요한 일인데. 결혼식 하는 날 친구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결혼식에 와야지.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절대 가치요. 말씀은 절대 필요입니다. 말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말씀만 붙잡으면 살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실패하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왜 인간이 가난한가?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왜 인간이 더러울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시간. 너무 바쁘다.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할 만큼 인생에 바쁘다.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삶을 조절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예,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요. 만찬을 버리시는 이 말씀의 주자 예수님이시다. 이 절대가치, 절대 필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에요. 한순간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어도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말씀 없이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전달돼요. 명년이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순간 놀라죠.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었어요. 말씀이면 된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다시 경수가 돌아오도록,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었어요. 믿음이 그 의가 됐어요. 말씀은 믿음과 결합해서 새 생명 이삭이 탄생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요. 말씀은 사막에도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죽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세요. 태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태어나라.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불어와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열어요. 인생들이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데요, 말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은 말씀이 안내합니다. 말씀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면서 세상에서 중독되어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빛이 비추면요, 그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중독이 무너져요. 그 세상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세상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병에 수백 수천만을 옷가는 그 귀한 양주를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왜? 가치를 만났으니까. 상대적인 가치에서 절대 가치를 만났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절대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믿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늘을 못 봐요. 아니, 인생들은요. 말씀 없는 인생들은 땅만 봐요. 근데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야 될 미래 어떤 터전을 바라보면서 말씀은 그 인생들이 걸어갈 좌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안내한다고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루하루의 인생이 말씀으로 쌓아지게 돼요. 인생길을 뒤돌아봐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 2장밖에 창조의 기록이 없잖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살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죽은 인생들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의 피를 흘려서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시다. 구원한 인생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레위기에서 또 역사하시다. 민수기에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나누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는 2세들까지도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재인식해서 출애굽의 말씀, 광야의 말씀, 가나안의 말씀을 입력해서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승리하도록 또 말씀을 증거하시거든. 사사기에서는 뭡니까? 전부 이제 인생들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왕을 놓쳤어. 왕이라고 세우는 사울왕이 완전히 자기 인기에 이 얽매여서요, 잠깐 반짝하다가 죽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아닙니까? 전부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요. 교회도 자기 옳은 대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자기 취향에 맞아야 돼. 아유, 그 교회 갔더니 말씀이 설교가 50분이야. 아유, 혼나서 앉아있는데 말씀이 한 20분이나 25분 증가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무식한 목사. 인기 없습니다. 유튜브에 설교 올려도요, 인기 없어요. 구독자가 23명에 3명이 또 빠져나갔어. 22명이야. 인기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된다. 수만 명 조회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서도 이 부분은 강압적으로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1년 내내 말씀을 날린 건도 교회에서 강제권이 없어요. 아무리 권고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말씀 안 읽어. 왜? 세상 살기 너무 재밌고 세상 너무 바쁜데. 하루 종일 저녁에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2시간, 3시간 되지만은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절대 가치, 절대 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말씀은 죄인을 고치고 세우는 능력입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그 안에 말씀만 들어가면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워져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한계 갇힌 인생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한계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요. 자살 직전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말씀 받기 시작하면요, 자기와 똑같은 인생들을 건져냅니다. 나도 전에 그랬다. 나도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받으니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자기와 엇비슷한 인생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섭니다.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말씀 없는 인생은 이 실이 끊어진 연 같아요. 잠깐은 나는 것 같아. 그러나 곧 떨어지죠. 말씀 없는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잠깐은 마르지 않습니다. 며칠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마릅니다.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경 이렇게 안 읽어도 괜찮더만. 뭐 그렇게 자꾸 성경 읽으라 그래. 우선은 괜찮지요. 괜찮지요. 날이 갈수록 밖에, 날이 갈수록 이제는 마르기 시작한다. 아주 쇠약해지기 시작해.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이 컵이지만 이 물 넣으면 물잔입니다. 꿀 넣으면 꿀잔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오물 넣으면 오물잔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올수록 말씀은 나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창세기가 압박하고 출애굽기가 압박하고 레위기가 압박하고 민수기 신명기가 압박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오경뿐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또 있지, 사사기가 있지, 눕기가 있지, 열왕기 상하가 있지, 역대 상하가 있지, 느헤미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있지, 그러니까 욥기 있지, 욥기 끝나니 시편 있지, 줄줄이 신약을 또 가보면 더 말씀은 강해지죠.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말씀 없는 인생은 시간 문제이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노래하던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한 말씀이에요. 결코 사람의 말처럼 조석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무효화되지 않아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씀의 제재를 받는 것이 때론 부자연스럽고 억압을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은 실패를 억압하고, 말씀은 저주와 사망을 억압하고, 말씀은 성공과 승리를 주며, 말씀은 자유와 복을 영원히 그 인생에 안겨다 주는 거예요. 제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 복은 말씀과는 단 0.1%도 상관이 없는 복이에요. 그 불우할 이유는 전혀 없죠. 뭐 수십조 원의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풀장이 소유된 거대한 저택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수십조 원의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죽지요. 많은 업적을 남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그 업적은 휴지조각과 같지요. 저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저들의 말에 능력과 힘이 있다 해도 안개와 같이 잠깐 오면 사라져요. 저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저들에게 만일은 저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운 저들에게 빛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저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고 인생 가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 그런 현장이 되어졌죠. 다니엘이 있는 현장에 그런 현장이 되어졌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왕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모든 실권이 너에게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성도의 절대 가치에 절대 필요한 말씀을 붙잡은 성도의 권위요,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그 자리요,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실한 의미 부여가 오늘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40절의 오늘 본문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정말 그런가?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한 말씀인가? 세상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는 심히 순수한 말씀, 절대 가치, 절대 생명, 절대 능력, 절대 복의 이 가치의 말씀에게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말씀인가에 대한 이 가치가, 이 필요가 오늘 재인식해야 돼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 실제로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면 말씀을 절대 필요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야.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말씀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뢰하여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재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예로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중요한 세상의 약속이 걸려와요. 이미 주일은 1년 우리가 달력을 받아 들면은 주일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 주일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주일이잖아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주일날 들어옵니다. 친구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어떤 모임도 들어오고 어떤 더 동호회도 들어오고 또 가족 간에도 중요한 어떤 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어디에 서느냐? 어디에? 말씀이 절대 가치고 절대 필요하면은 말씀에 서죠. 왜? 말씀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니까요. 이때 갈등합니다. 갈등을 한다면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예 갈등조차 없이 하면 당연히 꼭 가야 돼요. 그 예수님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꼭 고기 잡으러 가야 되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도 예수님 고기는 꼭 잡아야죠. 예, 바로 그런 거죠. 꼭 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접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간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자꾸 이제 뭐라고 속삭입니다. 그럼 친구 관계 무너지고 네가 또 뭐 그 모임의 총무고 또 회장이고 뭐 네가 거기서 본을 보여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막 타협을 합니다. 그냥 교회 오기 전까지. 그래서 딱 교회 올 시간 딱 지나면 갈등 끝. 나는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갈등 속에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 갈등을 접어버리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딱 붙어서 예배에 승리한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그때부터 아주 부지런하게 부단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해서 비날 같은 친구들의 마음도 이 성령께서 다 조절을 다 해놔. 그래서 다음 만나보니까 전혀 나를 욕하지 않아. 그 뒤에서 또 칭찬해. 야, 뭐 그 친구 믿음 있더라 진짜. 어떻게 감히 총무면서 이 자리를 빠져? 빠지면 어떻게 되냐 알면서 진짜 예수 믿나 봐. 이거 한두 번에 겪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다 막아줘. 너 교회가 우리가 다 할게. 걱정. 그런 문제에서는 깨끗이 끝납니다. 1단계가 끝났어. 그 다음 2단계로 이제 또 올라오죠. 그 다음 또 돈이 생기거나 큰 이익이 오거나 정말 피치 못할 일들이 또 생겨 또 끝납니다. 계속. 절대가치, 절대 필요. 절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 살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이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절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람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한 말씀이다.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거기에 무엇도 포함시킬 수 없는, 흐려질 수 없는, 나눠질 수 없는, 복잡해질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절대 권위와 절대 능력을, 절대복을 가진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성도에게 오면 절대 이 말씀 때문에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혼합시킬 수 없는 거예요. 혼합시킬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고 그렇게 배운 이후에 단 한 번도 수요 예배를 제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배운 예. 어떤 일이 와도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제가 죽지 않는 한,
그 정확한 말씀의 가치의 능력에 의한 그 룰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이번 바이러스가 많은 지각 변동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텅텅 비고, 제 같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안수 집사, 장로님 말 것 없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는 여건인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완화되면 오고, 심해지면 또 안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바이러스 위에 있고, 말씀은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비 오도 총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도 너 가라, 다윗아 가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승리한다,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화살이 날라와도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다윗을 능가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허락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적어도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아요. 만년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제 때문에 죽는 거지, 이 CC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고 중직자가 흔들리고 심지어 주여종이 흔들려서 벌벌 떤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절대 가치고 절대 필요를 붙잡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송두리째 66건이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고, 세상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현장에도 말씀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300명만 모여. 왜? 인간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물리쳤다는 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건강관리 잘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가 혹사시킬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 모든 심장과 내 모든 혈관과 신경 조직 세포를 붙잡으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세상은 거칠 게 있겠습니까? 사실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지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이제 봐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의 지뢰밭을 거쳐왔는가. 이게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훈장이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교회 오기도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 믿음이 그 수준이라면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그 수준이라면요, 안타깝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 받는데,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받는데 바이러스 정도가 문제가 되겠는가? 세상에 사사로운 그런 약속 정도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 친구와의 우정, 그게 커요? 친구가 돌아서서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 원수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제 다 돌아온다. 그런 원수가 돌아와. 그런 원수가 다 맞춰주고 합리적으로 그런 사람, 친구가, 친한 친구가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원수된 그 심령들이 나중에는 가장 먼저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말씀은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믿음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내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 반드시 나아가는 길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의 결과가 반드시 오면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되면서 그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힘을 얻어요. 나의 믿음이 커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오거든요. 말씀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언제 검증되느냐? 말씀대로 문제와 사건 속에 나갈 때 믿음은 검증되는데 말씀은 그때 반드시 역사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아주 정확하게 역사하고 순수하게 역사하고 능력있게 역사하고 원수의 마음까지라도 바꿔서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대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실험해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불안해도 두려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을 살게 하고 딱 결론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이 되죠. 말씀은 전시품이 아니에요. 말씀은 보관하는 보관품이 아니에요. 말씀은 주일날만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그냥 덮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고 실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적소적재 말씀이 필요한 것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안 있거든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의미와 복을 허락하시고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이 앞서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액세서리나 부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는 복이요, 우리가 살아갈 좌표요, 중심이요, 근본이요, 보물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열어서 아주 전투적으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왔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너무 그동안 흡수했거든요. 너무 많은 세상을 흡수했어요. 세상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흡수하는 시간이 돼 있어요. 뭐 성경 읽도 1년에 아닙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2독이 12독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3일이면 한독 끝납니다.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붙잡으면 제가 금년에 4일에 끝나더라고. 4일에. 조금 다른 거 하면서도 4일이면 끝나. 새벽 기도도 하면서도 4일이니까 성경 한독인데 정말 집중한다면 성경 12독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삶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개혁이고 혁명이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조금 변화되고 흔들거리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생명의 응집력이 회복돼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말씀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붙이고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을 추진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